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정처 없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 불쌍하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꾸어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고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개인 소관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그 꾸인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참 주님으로부터 오는 갚음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주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심지 않으면 싹이 날 것도 없고 심지 않으면 우리들이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심으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복된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맨날 이런 거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거짓골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갚아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한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자녀로서의 삶이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꾸어주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거둘 것인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의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벌합니다. 약육강식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이 문만 나서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괄시받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더 빼앗기고 하면서
정말 정처 없이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죠. 임은 남는 장사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방법이고 철학입니다. 오죽하면 부잣집 강아지가 아프면 병문안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 부자가 죽으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러니까 임은 안 낳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꾸인 것을 갚으실 때에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자를 치셔서 큰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난은 나라님도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구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먼 데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의 영적 가족들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그들의 오늘 불쌍한 처지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선행을 베풀기를 아주 즐겨했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네에 살던 여자였었는데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7년 동안을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땅에 이민을 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남이 들어와가지고 차지를 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7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내 집, 내 땅을 다 딴 사람이 가지고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니 이 땅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호소를 했더니 말입니다. 그 왕이 그 여자의 호소대로 다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과 수입도 다 챙겨가지고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기에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이러한 왕으로부터의 호의를 얻는 이러한 여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부터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났던 이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오늘 성도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사귀어야 할 것과 사귀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집에 오는 나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얻어먹으러 온 이러한 식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 이 사람은 와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뛰어난 이러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종을 아주 지극정성하게 대접을 했던 이러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합시다.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네 집에 이렇게 가끔씩 들러가지고선 밥 먹고 지나가는 이분을 위해서 집을 짓자는 겁니다. 아니 뭐 따로 별채를 짓는 건 아니고 방을 한 칸을 내자는 것이죠. 방을 하나를 따로 내가지고 이분이 오셨을 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내고 거기에다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침대 뭐 촛대 이런 것들을 두어서 오셔서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편의를 보아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을 짓고 엘리사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러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극진한 이러한 접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상당한 믿음을 가졌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사귐을 갖게 되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누구인 줄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집에 아주 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 그 사건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보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살려줬지만 그 속에 역사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자, 이 수넴 여인이 그 땅에 수넴에 그 기근이 들게 되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삶의 지경을 떠나가지고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아브라함 때도 하고 이삭 때도 하고 아브라함이 2번씩 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여러 차례 이 블레셋하고 애굽은 가면 안 되는 데거든요. 거기는 적국의 땅이거든요. 원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데거든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먹고 살 게 없고 아무리 기근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 애굽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근이 들었는데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그 일 때문에 큰 사단을 겪게 되고, 이삭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가지고선 이 블레셋이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사단을 만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선 덜컥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과는 그 정황이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바로 이 여자,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들, 내 가족들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명하신 대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심판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을 피하도록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갔다, 이게 아니고 지금 먹고 살만 해요.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근으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때가 이르면 너도 힘들어지게 될 테니까 너는 그 시간을 피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7년을 지났어요. 7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를 믿음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계산이 많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네 이성을 초월해서 네 계산이나 네 생각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돌아라 하면 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먼저 앞서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명령하시는 그곳에 뭐 내가 서겠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우리 노래는 잘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 빠진 차처럼 막 그냥 질주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고, 가야 하는데 꺼리껴가지고 그냥 가기 싫어서 뒤에서 그냥 누가 떠미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이러한 행보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 참 이 장면을 보면은요 상당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재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여자만 쏙 빼가지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딴 데 가서 있어라,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리고 돌아와서 말입니다.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땅을 다 찾아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있었던 모든 그 땅의 소출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여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이 여자를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사르밧 과부하고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딴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 이야기가 또 특히 선지자와 관련해서 접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한 여자 한 사건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실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르밧 과부하고는 다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하고 관련된 적이고 이건 엘리사 때에 수넴에 살던 이러한 여자라 딴 여자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여자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느냐면 이 여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베풀었던 그의 온정과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의 호의와 정성을 생각하시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과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온데갈데 없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누가 내 사람이고 누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갈데 없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작은 자 하나, 그 소자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우리의 동정의 대상들, 우리가 정말 베풀어야 할 우리의 선행의 대상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자를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수넴에 있든지 블레셋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여자를 평안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 여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을 정말 맥없이 넘겨뜨렸던 그 사건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삶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곳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혜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여자 7년 동안 블레셋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여자의 소유를 다 잘 지키고 계셨다가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있었던 땅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흉년이 든 땅에서 얻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다른 곳에 피난 가게 하셨다가 돌아와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채워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베풀었던 이 여자의 아름다운 선행, 이 여자가 품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 처음부터 이게 뭐 선지자인 줄 알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나의 식객이었던 이 엘리사를 영접해서 잘 접대하고 그를 위해서 방까지 만들어주고,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있을까요? 예소리가 여러 번 났어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길을 지나는 이러한 일들,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니러 오는 이러한 길들이 있는데 묵을 처소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처 때문에 이 호텔이나 이런 다른 숙박시설에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디에 가서 이 안식년을 머무르다가 가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한 반년, 뭐 한 3개월 내 집에 한 칸을 내어드리고 편안하게 그 뒤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선행, 바로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선행이었지. 이러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럼 떠내려가고 없어지는데요, 아니다, 몇 날 못 돼요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 이렇게 남한테 주고 나면 내가 그만큼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풍부한 자가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전대에 갔다가 차곡차곡 쌓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서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 쌓아놨던 물질들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마치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러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행의 아름다운 모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작은 우리의 선을 베풀고 우리의 손을 펴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꾸어주며 사는 이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는 기도 생활이요, 둘째는 금식이요, 셋째는 구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와 더불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죽기까지 이 일을 감당해 왔다고 믿음의 아들에게 고백을 하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심는 대로부터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게 있어야 거둘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구제 사역들을 계획을 하고 이 계획들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명품 돼지 굿지를 잘 키워주셔서 그거요 동전 다 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 우리가 센 게 아니고 은행에 보내가지고 셌더니 시간이요 한 2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할 때 전부 다 이 종이팩 같은 데다가 하나씩 다 끼워서 갖다 줘야지 바꿔줬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센대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그 비닐백 같은 데 있어요. 은행에서 비닐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채워서 갖다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씌워주는데 한 2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난번 장로님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받으셨죠? 3,000불도 넘는 이러한 돈이 그 작은 동전들을 통해서 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서 또 소방서 이러한 이 관공서들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이 작은 성금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 콩코드에 있는 우리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우리들이 하루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쿡아웃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 주보에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시고 또 정성을 내서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들이요, 아버지 앞에 선행을 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수냄 여인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이러한 선행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